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다 라고 말하는 제목을 딱 들으면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공간적 의미인가 또는 시간적 의미인가 또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적 의미인가, 이 세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영은 전 우주에 다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도 주의 영이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왜 어떤 것은 자유와 영광이 있고 어떤 것은 자유와 영광이 없는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유와 영광도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제목을 말할 때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 또 우리가 최소한 믿음 안에 사람들이 그 자유와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다 계시지만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교회 안에서만 자유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 곳에서도 영적으로 골고다의 언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적인 그 상태에는 내가 신앙 고백이 100% 이루어질 때 내가 주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함을 입을 때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와 영광이 드러난다. 그것이 승리한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또 기도하는 장소, 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 공간을 들어가면 놀랍게도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그 속에 스며들면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죄나 선입관 없이 그대로 눈을 열 때, 마음을 열 때, 인생을 열 때 그 자유와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 없다, 어쩔 때는 뜨거웠다, 어쩔 때는 뜨겁지 않다, 어느 상태든 하나님의 자유와 영광이 늘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공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또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공간으로 시간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와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시간의 때는 뭐냐면 성장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어요. 최소한 뜨거운 청년의 뜨거운 열정의 때나 또는 장년의 성숙한 신앙의 때가 이르러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다는 말씀은 그 뜨거운 그 청년의 신앙의 열정,
그리고 장년의 신앙적 고백적 삶이 곧 영광과 자유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이 공간에 있지만 이 시간의 때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시간의 때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는 바로 그 본인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상태로도 볼 수 있고 공간의 역사로 볼 수도 있고 시간의 때를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으로 보면 개인은 육체의 때가 있어요. 육체의 때. 육체대로만 살아. 육체가 내 삶의 기준이야. 모든 판단의 기준이야. 육체의 때. 육체의 때에 사는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자유와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이 이제 이 마음, 이 정서, 생각, 의지의 때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모든 삶의 판단과 기초와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 의지, 그 다음에 정서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을 보니까 육신대로 사니까 완전히 이건 짐승 같은 삶으로 자꾸 옆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때를 이루는 거죠. 또는 내 몸 안에서 이쪽의 공간으로 내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육신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또 신앙의 고백이 육신의 고백만 했던 내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때를 이룬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음의 때를 이루면 늘 논리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논리에 맞아야지 아멘이 되거든.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야, 뭐 믿어. 그럼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때를 지나서 영혼의 때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영은 죽거나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되면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이룬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때를 이룬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모든 기반과 결정과 판단과 우선순위가 영혼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주장한다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고 성령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과거에는 내가 육신의 자유를 내가 추구했었구나. 과거에는 내가 마음의 자유를 추구했었구나. 이제는 영혼의 자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의 자유. 영혼의 때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의 때는 뭐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 진리의 자유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는 역사와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의 역사를 이루어서 성령의 소욕은 생명의 소욕이고 생명의 소욕은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이 결정,
또 내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영원히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영원히 주장하고 내 육신도 영원히 주장하니까 내 삶을 영원히 주장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공간, 시간의 공간, 또 실제의 이 공간의 공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의 공간도 영혼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는 마음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영혼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백하듯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진정한 자유의 완성은 영혼의 때를 이루는 거죠. 영혼의 때를 이루어야 진실한 자유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고, 또 체험하는 것들이 바로 영혼의 자유와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동시에 마음의 자유와 영광이 그 안에 있고, 동시에 육체의 영광과 자유가 그 안에 있고, 이것이 동시에 우주 공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영광이 임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법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은혜의 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좀 공간적으로, 이 형상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안 보이는 영혼 이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을 쫓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두 파트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다 이제 설명하고 다 결론도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와 영광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 이 성장의 때를 이루어가는, 육체의 때, 마음의 때, 그리고 영혼의 때를 지나쳐서 완성을 시켜가는가. 동시에 신앙 고백의 때, 공간의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영혼의 때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의 몇 가지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때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이때를 위한 성장의 때가 시작되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은 이제 질문을 먼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육체의 믿음의 시 공간의 때를 지금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또는 마음의 때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영혼의 때를 이루어야, 여러분이 최초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요. 예수 믿으면 해결받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 때 내 생각하고, 그래서 요런 갭이 있구나. 내가 결국은 영혼의 때를 이루어야
처음에 내가 예수 믿으면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의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육체의 때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영혼의 때를 이루어서 교제하고 있는가? 또 축복도 어느 때를 이루고 있는가? 육체의 축복은 육체에서 끝납니다. 마음의 축복은 마음과 육체의 축복이 옵니다. 영혼의 축복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삶의 축복이 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동시에 나라의 평화와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속히 이루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것을 내가 이 때를 이루지 못해서 오늘 들을 기가 돼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이런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라도 그게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혼의 때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육체대로 산다고 치받으면 안 됩니다. 반항하면 안 돼요. 육체대로 가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육체의 때를 이루는 사람은 정욕의 때를 이루기 때문에 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짓을 하게 돼 있고 마음의 때만 이루는 사람은 교만함에 걸리게 돼 있어서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영혼의 때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메고 끝없이 우리 주님께 배우면서 가기 때문에 늘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그 삶 가운데 매여 있고 말 가운데 나타나고 인격 가운데 나타나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요. 예, 다 그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태도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복 받으려면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했었죠. 왜냐하면 그냥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에도 나타나요. 말에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안 좋아하는구만. 왜냐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식사만 하는데 영 태도가 불량해요. 저분이 저 사람을 안 좋아하네.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태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복된 사람, 한마디로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면 여러분이 복된 영혼의 때를 이루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갑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이 나감을 얻는 이 하이라이트가 영혼의 때를 이루어 나감을 얻어야 되는데 육체의 때로 나감을 얻는 사람, 마음의 때로 나감을 얻는 사람, 영혼의 때로 나감을 얻는 사람, 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때를 이루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도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를 이렇게 어느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또 달라져 버리고 또 먼저의 문제에서도 달라져 버리고 사랑의 문제에서도 달라지고 은혜의 중심의 축에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으면 영혼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나는 천국에서 보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바울에게는 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금은 보화 영광 권세 능력보다 이게 더 커요. 이분에게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주려면 천국에서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너무 이런 이야기는 좀 제가 여러분에게는 잘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또 삶의 신앙생활할 때 소망이 없어질까 봐서. 근데 영혼의 때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 구원 이야기 하면 막 살아나요. 천국 이야기 하면 살아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모든 과정, 이 때를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때 또는 청년의 때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린아이는 잉태했어도 뱃속에 있지만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배에서 나왔어도 부모의 저렇게 품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품고 있잖아요 지금. 품고 혹시라도 또 거할까 봐서 또 깰까 봐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제 걸어 다니고 좀 크잖아요.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 여 가족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단위 정도는 그러면요 요게 지가 어른도 안 된 게 어른 척 하면서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를 판단하고 엄마를 판단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이 온갖 소리 다 했어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그 과정. 예,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떼서 이제 어느 때로 가냐? 더 큰 놈이 아직은 없네. 예, 이제 더 큰 사람 이제 누구예요? 아빠 엄마가 더 컸잖아. 이제 아빠 엄마 정도 되면은 이제 청년의 말기, 영적으로는 아직도 청년이야. 청년의 열정 그리고 장년의 그 성숙함의 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굉장한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깊이 상고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고 고민도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을 올인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이 밑에의 모든 때를 수용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아량이라고 그러죠. 덕이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그러죠. 용납이라고 그러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러죠. 그러한 것을 다 용납하면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장년의 때, 영혼의 때, 장년의 때. 그래서 그 마지막의 때는 뭐냐면 천국의 상과 멸관을 바라보는 사명적 삶, 상과 멸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내 인생을 고민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일처럼 느껴지고 내 생명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슬퍼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의 때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때를 꼭 맛을 보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봐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 살아봐야 돼요. 이 때의 영혼의 때를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놀라운 거죠. 더 말이 길어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때는 단순하게 느끼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영해 주는 특별한 권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권한의 범위가 달라져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봐야 돼요. 이것을 가지면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는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이 상과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고난과 영역의 차원이 너무 달라요. 이 맛을 봐야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 이야기할 때가 또 있겠죠. 자,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세대에 나타낼 정도로 그들에게 충분한 목적이 될 수 있고 액션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선물 받은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더 큰 응답으로 나가고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이나 또는 육신의 때나 마음의 때나 영혼의 때나 시간의 때나 공간의 때나 신앙 고백의 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얻다 풍성한 삶을 지금 내 삶,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버릴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은 뭘로 살아요? 내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 이 체험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을게 이르게 하는 일상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는 삶이 일상이 됐다. 여러분의 일상은 성장하는 삶이고 여러분의 일상은 믿음으로 할 때 응답받고 더 30배, 60배, 100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주의 은혜의 열차에서 내가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뛰어내리기 싫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담대함으로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항상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육신의 때를 살다가 마음의 때를 살다가 영혼의 때를 살면, 영혼의 때를 살면 마음을 버리고 육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때는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도 영혼의 때 성숙함을 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마음도 이 영혼의 때 성숙함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때, 마음의 때, 육체의 때를 다 나왔는데 결국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걸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체,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육체의 때 이게 다 있겠지만 영혼의 때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고백을 이룬 사람은 이제는 일상에서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도 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때로 이걸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의 때로 받아봐도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를 이루어서 바라보면 담대함과 큰 상을 향하고 전력질주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때를 이룬 사람이 이걸 바라보면 판단하고 싶어요. 육체의 때를 이루는 사람을 보면요, 매일 세상에 구복신앙만 쳐다보고 저렇게 뛰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혼의 때를 이룬 사람은 이것에 대한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때를 여러분이 맞이하고 이것을 향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큰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다, 우리 사도들이 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러서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승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잡아 죽이겠다. 사저굴에 들어게 하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에 있다는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영광과 감사와 그리고 환희를 알기를 바라요. 이것은 말은 하지만 이것은 가져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기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지막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고통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우리 주님은 그 환희와 기쁨과 산 소망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율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벗겨진, 이 수건의 말씀은 성경 고린도후서 3장을 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모세가 썼던 수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론, 또 마음, 육체, 세상의 기준의 수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영,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일체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자유가 있게 되는 거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리라. 이 수건이 벗겨지면 지금은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는 것 같지만 체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울이니까, 그림이니까. 그런데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험적이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때가 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확 임재해서 영광에 이르러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되고 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영이 오신 것에 자유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